주님께 또 우리 각각에게 해피스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스터.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갑니까?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100번 죽어도 죽고 또 죽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참으로 그게 올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귀한 것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입으로만 고백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삶 가운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 저절로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남은 여생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그 일을 나는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죄된 세상입니다.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을 입고 사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육신,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또 유한적인 이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분 하나님 중에 오직 주님만이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뭐 여기 왔다 저기 오셨다 뭐 번쩍번쩍 하시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 다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다 아시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다 성경은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계시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이요. 이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왜 여인이냐? 바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게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성모 마리아. 거룩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이제 요셉의 피를 받아서 아기를 낳았으면은 그건 관계없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잠시 몸을 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잉태하셔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헤롯 왕이 듣고 이제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돌아가서 그냥 가버렸다 이거죠. 나중에 알고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뭐 당연히 육신을 입고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우리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비하다.
하나님이 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왕이 평민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누가 왕이 내려가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생 가장 취하고 더러운 인생의 한 사람으로서 내려오셨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 왜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 때문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서 보면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대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그런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온전한 것, 실한 것 그런 걸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대속을 받아야 될 텐데, 속죄를 받아야 될 텐데 우리 인생들은 다 누굽니까? 죄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더러워진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를 드리고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결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대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원리를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죽어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100번 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직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므로. 그래서 이위가 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 희생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공로로, 그 피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원리를 잘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럼 부활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돌아가셨지만은 대적하는 제물로 드려졌지만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형상을 닮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이 보혈로 다 사함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나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은 하지만 그들은 영원에 이를 수 있는 부활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내세가 어떻게 되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다 죽어도 똑같은 입장이 되면 소용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또 소망 있는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존재들이다. 이건 엄청난 복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절대 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남편 다 잊고 아내 잊고 자녀들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번 만번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때도 확실히 아실 거예요. 천국 가든 못 가든 그때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신앙생활하고 또 앞날도 대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대비를 못합니다. 그렇죠? 내일 비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천명은 날씨가 아침에 되었는데 그래도 하루 동안 또 있다가 집에 돌아야 되니까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올 때 쫄딱 다 그냥 맞고 올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성경 가운데 깨닫고 또 우리 체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온갖 예배도 나오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그 괜히 그렇게 힘들게 우리 육신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편하길 원해요. 그러나 편한 가운데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도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합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막 뭘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체험이 있잖아요. 자, 아무리 내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천국 갑니다 하는 걸 지금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내 안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하는 거 보면 형편없는데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아,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는 충분히 천국하고도 남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속삭여서 또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뭘 믿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음 있는 자는 뭘 믿어요? 그렇지. 내가 아무리 지금 사는 게 형편없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형편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가. 이렇게 믿어져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돈을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주고 나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갑부들, 재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자기들 답답해가지고 진짜 천국 있습니까? 하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해주면 했는데도 결국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때만 구원받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믿고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그 믿음이 믿어진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성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또 읽고 또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내가 믿어지지 않는 주요 어찌하여 믿어집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빠요. 그래서 하네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 일하시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좀 새벽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사는 길이니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가 참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없다면 아직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진절로 소원기도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7, 80 사는데 또 30대 사는데 주님은 33대밖에 못 사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장 받으셨습니까? 네.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유도 그거고요. 오늘도 새벽부터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헛된 일입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 복된 예배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걸 증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보고 주님 부활하신 걸 모습을 보고 증거도 했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뭘 들었어요? 요나의 그 3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을 예로 들었어요. 그와 같이 나도 죽어서 3년 동안 땅에 묻혀있다. 그리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말씀을 보면서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고 성경이 기록한 걸 보고 우리도 또 깨닫고 알게 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왜? 구약에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고 이 모든 거 다 이미 구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구약은 주님 오시기 전에 4,000년, 5,000년에 쓰였단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자,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주님이 승천하신 거 보았어? 본 거나 진배없죠, 우리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랬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믿는데, 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자, 누가 한번 답변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증거를 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나는 압니다. 그분 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증거? 어떻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증거니까. 뭐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거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진짜 너희들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만약에 안 죽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못한다.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주님이 부활승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얼마 만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후로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뭘 부탁했어요? 거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고 뭐 주일 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에게 능력을 잊게 되고 너희들이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신앙인들이 되어서 그때서야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망갈 다락방에 모여서 주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부활승천 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500문도가 그 올라가는 광경을 다 봤다고 그랬어요. 주님. 녹없이 다 보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구름 속에 가려워서 안 보니까 천사들이 보고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하신 주님은 다 보았는데 뭘 자꾸 보고 있느냐.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가서 그들이 열심히 망갈 다락방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120명만 남았어요. 그게 며칠 날 후요? 열흘 후에 120명만. 500명이 기도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이고 안 오실 모양이구나. 우리는 못 받겠는 모양이구나. 그러고서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때 열흘 만에 우리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와장창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나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변했죠. 그래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제 죽을 걸 각오하고 막 그냥 주님을 증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주님이 자,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성령 받아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 후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 받고 오니까 이렇구나. 근데 바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올라가면 부활승천에서 올라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드리겠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올라가신 후에 그 약속한 대로 성령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을 다 이루신 증거가 벌써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이거 봐야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알아? 이렇게 원리상 가운데 보면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확실히 알고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내가 보이진 않는 건 당연하다.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믿지 못하던 분이 성령 받고 보니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 한다면은 바로 그걸 꼭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여기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마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저절로 믿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잘 믿으셔서 그러한 은혜와 체험을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했지만은 주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주님을 닮아서 결국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존재가 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 누구를 따라서 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모든 범사도 그렇고, 또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왔고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가서 또 어디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또 같이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또 죽어서도 예수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이걸 아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살아야 되겠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병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주를 보았다. 살아계신 주를 보았다. 눈으로 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은 벌써 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이게 아무리 주님이 뭐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맞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저절로 우리는 들림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영이 같은 사람들은 딱딱 주님한테 들러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휴거라는 거예요. 그게 휴거. 저절로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집반은 어떻게 돼요? 그 같은 거기 그냥 붙잖아요. 같은 반대 거기. 그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복 중에 복이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뭐라고 하나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다 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목숨 죽으면 끝나면 그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숨이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건 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이 삶은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세상 거 비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 없는데, 내 돈이 없는데, 내가 아픈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아파도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30이든 50이든 60이든 80이든 100세든 관계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훌륭한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가 한 푼 더 번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건강하다고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것보다 복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세,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뭐 세상에 지금 완전히요.
그 비리가 정상이 된 세상이에요. 비리 안 하면 아주 뭐랄까 어리숙은 사람으로 취해 있어요. 그 죄짓고도 지금 뭐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뭐 고관대장 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인들도 많고요. 이게 세상이 문드러졌어도 보통 문드러진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사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대수로 삼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지장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가 너끈히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오셨어요. 죄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다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그분이 오세요.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도 즉각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